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꿀먹은 벙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유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벙어리 남편이 있었대요. 이 벙어리 남편이 이 아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꿀을, 아끼는 꿀을 몰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배를 붙잡고 있는데 남편에게 그의 아내가 왜 그러세요 여보? 묻자 말 못하는 남편은 계속해서 계속 배를 붙잡고 자꾸만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가리켰어요. 어디 가리켰을까요? 꿀병에 손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걸 이제 잘 못 알아듣고 꿀물을 타서 대령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꿀을 타가지고 이 남편에게 꿀물을 바칩니다. 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 답답한 심령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꿀먹은 벙어리다 라는 말이 생겼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알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말을 못하는 게 힘들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게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이 됐네요 벌써. 그 LG U+라고 하는 통신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LG U+입니다 했더니 거기 어디예요? 자기가 왜 전화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왜 전화했는지를 잊어버리고 거기 어디예요? 물어봤어요. LG U+입니다. 어디냐고요? 어디라고요? LG U+입니다 고객님. 불났다고요? 아니 여기 통신회사입니다 고객님. 어디가 불렀어요? 목욕탕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말, 그냥 벙어리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오늘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비유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상과 비교를 합니다. 우상이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우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우상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까? 바람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까? 소나무에서 먼저 시작됐습니까? 바다에서요? 태양에서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나 보다, 우리 하나님을 좀 불러오자 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식견으로 깎아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바라면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왜곡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말이 없어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아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코포스,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말 못하면 다 귀신 들린 건가요? 오늘도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랬어요. 말 못하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이 오면 다 악령이 임해서 우리가 아픈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 못했다, 말 잘했다,
뭐 감동을 줬다, 감동을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 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전날에 그 뉴스에서 모 여검사가 뉴스에서 남자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 당한 일들을 폭로했죠. 무려 8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들썩였어요. 야, 과거의 일만이 아니구나. 지금도 여전히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힘의 논리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올라오는 거예요. 묻혀 있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검사는 8년 동안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엔 여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배의 입장이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권력 구조가 그를 8년 동안 가둬놓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열고 세상 가운데에 폭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말 못하는 사람은 누가 된 거예요? 그 선배 검사가 되었어요. 나중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모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함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득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런데 내 편협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폭로된 순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남자 선배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드러나지도 못합니다. 왜 그 지위와 그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오히려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또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했지만 지금 그 모든 힘과 지위가 무너졌을 때, 사라졌을 때 오히려 그런 말을 잃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연약하고 비천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고 주님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회복되고 힘이 생기고 자랑할 것이 많아지고 권력의 힘이 우리 가운데에 쥐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나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소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그냥 따로따로의 인생, 따로국밥의 인생, 독자적인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우상이 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대요?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합니다. 그리고 6장 가서 또 말씀하죠.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뻣뻣하게 한 자가 누구냐? 너를 보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입이 뻣뻣하게 하고 말하게 못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 너의 입을 막은 자가 나다. 내 귀를 막았고 내 눈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예요. 바로 지금 네가 네 입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네 말 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입술을 줬지만 너에게 입술을 준 것은 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하고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절망하죠. 바로 모세의 모습이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 잘하는 것, 리더십, 그 무언가가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니까 없으니까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자꾸만 네 말 하려고 그래? 말 잘하고 말 못하고 그거 상관없어. 내 말만 전하면 돼. 그냥 따라와. 가. 그러면 그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부함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는 자고 소통하는 자예요. 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말 못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려고 네 입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가. 내가 지킬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자꾸만 자신의 입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 못하는 자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세상 귀신이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하거늘 이라고 말씀할 때 말한다라는 것은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화답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화답한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화답하고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그 문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과 이 권세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그 공동체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불통인 사람은요,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시킬 수 있는 말이죠. 짧은 말을 할지라도 공감을 줄 수 있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관계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하나면 서로가 하나 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너희의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찬양하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아, 그 깊고 깊은 그곳에 가장 귀한 것을 둘 수 있는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좌의 자리, 내 인생의 핵심적인 그 부분,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날마다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봤을 때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그 역사는요, 어떤 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세요.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적이 없었을까요? 던져봤겠죠.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확인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던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곳에 던졌을 때 뭘 잡게 될까요? 물고기를 잡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잡게 하는 그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예요. 고등어에서 이면수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물고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요, 그 약자들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두스, 물고기를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약자가 그 물고기 이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을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살아가면서 확인했던 그 표시가 뭐였냐면 물고기 표시였어요. 아, 너도 크리스찬이구나. 나도 크리스찬이야. 야, 우리 한번 잘 이겨보자. 인내해보자. 서로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공간이 카타콤이었어요. 그 의미가 물고기의 의미예요. 그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지금 그 깊은 신앙의 그 고백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향한 그 진짜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했어요. 네 힘으로 물고기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생활하는 신앙생활 말고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그 진정한 고백으로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이후의 모든 말씀이 한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가는 동에 그 시간에 그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를 가리킬 때 그의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필 회당장이라고 하는 걸 붙였을까요? 그 당시에 회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상징이었겠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회당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은 다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누가 살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려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중에 그 도로에서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12해 동안의 혈압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에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그 완전함으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자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35절 이하의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6절에 보면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던져지고 버려지고 방치된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양이 참 연약하고 어리석대요. 그래서 한 10m 앞을 내다보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낭떠러지라든지 절벽이 있게 되면 거기서 또한 빠지고 또한 넘어지고 수렁에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치 그냥 들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걸린 상태인 것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약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적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병자, 약자로 예수님은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 못하는 자였다면 이제 말하는 자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참 흥분을 많이 하죠. 서로가 응원하면서 또 팀이 달릴 때는요, 얼마나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야, 저것밖에 못하냐, 선수가 되기도 하고 감독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각자가 색깔의 막 옷, 유니폼을 맞춰 입고요. 아, 나는 이 팀을 나는 응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자랑을 합니다. 언제 한 번은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그 친구들끼리 딱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는 무슨 팀이냐 마치 다 의무적으로 한 팀씩 가져야 될 것 같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LG야, 나는 두산이야, 나는 삼성인데, 나는 해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팀이 소속된 게 없었어요.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팀도 없었고, 그냥 볼 때마다 재밌다라고 봤던 거지. 그런데 마치 내가 반드시 어느 한 팀을 정해서 가져야 할 것처럼 막 혈안이 돼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뭐 삼성은 어땠고, 이런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감독이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팀 자랑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나는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팀이 없는데 말입니다. 사람은 옷을 입든 또한 내가 속하는 어떤 팀을 자랑하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신앙의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랑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제 속에 들어오면, 예배의 그 영역 속에 들어오면 그런 자랑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어쩜 그리 수줍어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혹은 실수로 침이 튀겨가지고 앞사람 머리에 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랑하지 못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참 자랑이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신앙의 영역 속에 오면 그런 자랑들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열심도 힘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패배의식만 가지고 이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커녕 불확실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꼭 우리가 그래요. 보란듯이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지고 못 가진 거 유무에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내 자체를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바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주님 그 손길이 날 찾았네. 내가 믿고 바랬던 길, 내가 안다 여겼던 그 길의 끝에 보았던 절망들, 하지만 주 손길이, 하지만 그 눈물이 따스한 아버지 음성으로 나 세우시네. 나 살았네 주 보혈 안에서, 나 살았네 주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노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주님 그 손길이 날 찾아. 내가 믿고 바랬던 길, 내가 안다 여겼던 그 길의 끝에 보았던 절망들, 하지만 주 손길이, 하지만 그 눈물이 따스한 아버지 음성으로 나 세우시네. 나 살았네 주 보혈 안에서, 나 살았네 주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소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살았네 주 보혈 안에서 나 살았네 주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노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 살 것만 같았던 이 세상이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